누가복음 1장 24절 25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87면에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짧은 구절이므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그 바로 앞에 23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또 천사가 나타나서 되어질 일에 대하여 예언을 듣고 또 직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자신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고 24절에 보면 임신한 지 5달 동안 그 집에 경건에 물러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전후 문맥을 볼 때 여러분 24절에 5달 동안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다음 본문을 보면 6째 달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간이 언급이 되었는데 이 시간을 언급할 때 어떤 의미가 이 속에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엘리사벳의 임신이 5달 동안은 전혀 안 알려졌고 그러면 이 6번째 달에 여러분 26절에 보면 기준도 여러분 엘리사벳의 임신이 기준이에요. 요 6째 달도. 그러면 이 6번째 달에 여러분 그 뒤에 본문을 보면 43절 44절로 뒷부분을 가보면 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이제 동정녀 마리아가 수태할 것을 역시 천사가 알려줬고 그것을 이제 엘리사벳에게 얘기할 때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이가 뛰어놀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요 자연이 마리아에게 6번째 되는 날에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이 알려졌고 그 다음 성경을 또 보면 58절을 보시면 57절 58절을 보면 왜 이 본문을 이렇게 보냐면 5째 달, 6째 달 그리고 해산하는 해산달 해산인 했고 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본문의 말씀을 추적해 보는 겁니다.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김을 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결국 6째 달에 동정녀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수태 사실, 임신 사실을 알았고 결국 해산하고 나서야 58절에 보면 이웃과 친족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통 이 엘리사벳의 경우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얻게 되어서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수치가 벗어지는 아주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온 동네 나가서 제가 이렇게 임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임신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내 씨가 바다의 모래 같을 번성하고 모든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유대의 이와 같이 문화 속에 들어와 있어서 이 여성이 임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시편에도 분명히 자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임신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강구하고 또 전파하고 그럴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 24절에 보면 5달 동안 숨어 있었고 6번째 달에 마리아만 알았고 결국 해산하고서야 모든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너무나도 다르죠. 제가 아는 어떤 그 자매는 아주 오래된 일인데요. 이제 병원에 가서 임신이라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한 2개월, 보통 3개월 되잖아요. 그거밖에 안 돼서 아직 배가 나오지도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임신복을 입고 다니는 그러한 자매도 있었어요. 여러분, 왜요? 내가 임신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5달 동안 숨어 있었고 6번째 달에는 마리아가 알게 되었고 결국 나머지 이웃과 친족들은 결국 해산하고서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4절 25절은 지금 그 앞에 있는 본문하고 연결해 보면 천사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24절 25절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예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때 그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로 있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24절로 다시 한번 또 보시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자, 임신을 한 거는 언제 임신되었을까 했을 때 23절과 24절에 보면 여러분 애굽 번역이 있어요. 애굽 번역이 있는데 애굽 번역에는 요 가운데 또 하나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가 직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2, 3일 지난 후에 이렇게 임신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2, 3일 지난 후에. 그러면 지금 2, 3일 지난 후로 우리가 보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아무튼 5달 동안 임신을 알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숨었다라는 것은 사람을 피해 이렇게 숨어 있다라고 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어디 수련회를 간다 할 때 영어로 retrea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retreat라는 단어는 뒤로 후퇴하다는 뜻이에요. 후퇴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전진할 때 뒤로 약간 후퇴해서 묵상하고 우리를 돌아본다고 할 때 수련회라는 단어를 retreat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기 숨어 있다는 단어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기만 혼자 있으면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 엘리사벳의 모습이 24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천사가 예언한 것이 성취되고 있을 때 이 엘리사벳은 뒤로 물러서서 경건의 묵상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24절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기뻐서 온 동네 사람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뒤에 물러가서 기도했다는 것은 이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뒤로 물러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고 자기 자신 혹은 우리 인간에게 늘 있는 부패성에 빠지지 않기 위한 그의 하나 은혜로운 경건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나의 임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뒤로 물러섰냐면 그와 같은 일들을 함을 통하여 자기가 교만해질 수 있고 또한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을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축복하고 사람들이 이야 너 대단하다라고 하는
혹여라도 인간이 높아질 수 있는 허영과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것을 그가 스스로 절제하고 억제하고 뒤로 물러가서 경건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 학생 중에 하나 벌써 한 10년 전인데요. 큰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셨어요. 지금은 목회자가 되셨는데 그분은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간증 강사였어요. 신림동에 있는 큰 교회 장로님이기도 했고 큰 아주 유명한 그분의 간증을 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에서 초청하는 간증하는 그러한 장로님이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나를 드러낸 적은 전혀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했습니까? 혹시 그 간증이 부풀려지거나 뻥튀기 하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뭐 학생이니까요. 저보다는 나이가 한 20년 많은 그러한 연세가 있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본인이 말하더라고요. 본인이 간증 집회를 한 800회 했대요. 800회. 그러니 이 전국을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으쓱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때때로는 어느 정도 거짓말도 섞고 또 뻥을 치기도 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집회였다는 것을 자신의 입에서 직접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엘리사벳이 뒤로 물러가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 갈 때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은 경건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까지 하나님을 여전히 겸손히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는 이 엘리사벳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이라면 차라리 예루살렘에 가서 그 중심지에서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 땅 갈릴리 저 총구석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접경지역인 그곳에서 사역을 함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까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 고난받는 거 아직 거기까지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전히 은밀히 사역을 하셨고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눈먼 두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고 나서도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오히려 은밀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은밀히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우리가 그 예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까지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겸손하고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가 허영에 빠지지 않도록 삶과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25절로 다시 들어와서 두 번째 하나님의 예언, 이 천사의 예언이 성취될 때 지금 뒤로 물러섰고 두 번째는 25절에 고백이 있는데요. 이 고백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특별히 이 부분을 쉽게 보려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데 주께서 나를 본다는 거예요. Look upon me.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이 지금까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얼굴을 가리고 나를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계속 우리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해서 결국은 주님께서 나를 보지 않다가 드디어 봤다라는 겁니다. 이 25절이요. 25절이. 따라서 엘리사벳이 예언의 성취 속에서 자기의 기도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성취이기도 한데 이 엘리사벳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을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은 상태인 것을 보시죠. 완전히 포기하고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 하고 하나님에게 대하여 소망을 버린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출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것인데 이 본문에 여러분이 25절에 나와 있는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 내용이 계속 강조되어요. 54절에 보시면 54절 여러분이 이 단어의 패턴이 지금 루가를 통하여 기록됐는데 반복이 되어요. 54절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물론 이 내용은 마리아의 창가예요. 마리아 창가에서도 지금까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다시 68절이에요. 68절.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이가 누가입니다. 누가기 때문에 또 그 사건을 기록한 데 있어서 그 누가의 저자의 하나님이 사용하신 저자의 패턴이 나와요. 또 68절 사가랴의 예언이에요. 이 부분은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또 돌보사가 나왔어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이제는 돌본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나옵니다. 72절 우리의 조상을 궁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는데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때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응답되니 여러분 뭐예요? 예언이 성취되니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주님이 계속 들었고 지금 엘리사벳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성경 공부에서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가 쌓인 겁니다. 계속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분량을 보시고 드디어 나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았다. 따라서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기도의 제목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주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돌아보시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엘리사벳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25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결국 주님이 나를 돌보셨고 그 날이 지금이라는 찬양의 고백이 여기에 있는데 결국 우리가 부르짖지만 주님이 듣지 않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주께서 돌보시는 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욥기를 보면 이 원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욥기 13장 24절에 보면 욥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욥기 13장 24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어찌해서 얼굴을 가리시고. 욥기 30장 20절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니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럼에도 여러분 뭐죠? 결국에는 주께서 결국 돌아보시고 그 얼굴을 나에게 비췄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벳이 25절의 찬양이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았으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결국 나의 탄식과 나의 소원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지금에서야 지금 돌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의 기도는, 엘리사벳의 기도는 잊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속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셨다라는 고백을 지금 25절에 엘리사벳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진다,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성경이 몇 군데 있는데, 특별히 에레미야에 가서 3장 44절을 보면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구름으로 자기의 얼굴빛을 가려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었다는 것 같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그 얼굴을 다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향하여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에게 그동안 쌓여진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외면했던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그의 영혼이 더욱 주를 바라게 하고, 그의 영혼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예언이, 천사의 예언이 성취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 때때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결국은 요 25절에 있는 엘리사벳의 이와 같이 찬양처럼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주님이 나를 결국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돌보셨다고 하는 찬양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25절 후반 부분에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사람들 앞이라고 하는 내용의 찬양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오늘 현대적인 우리에게는 뭐 꼭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는가, 이러한 의미로 이 본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교 앞부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특별히 유대 민족 이스라엘에게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여인이라고 하는 문화적 사상의 배경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여성,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30장 23절에 보면 라헬도 이 언급을 해요. 30장 23절에 보면 라헬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태를 닫았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태의 문을 열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때도 이 라헬이 하나님 나의 수치를,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씻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마치 자기 자신의 수치를 씻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뜻의 성취, 또 천사의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지만 이 본문은, 여기에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때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어떤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 사용하시고, 요셉이라는 인물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인생을 들어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 개인에게 있는 문제나 그 개인에게 있는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우리에게 인생에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더 쉽게 예를 든다면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가 있겠죠. 어떤 일본 선교라든가 어떤 특정한 나라의 선교를 이룰 때 특정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선교 역사를 보면 그런 경우를 특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특정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특정 인물들이 이끌고 있는 기호, 또 특정 인물들의 어떤 신앙의 행위, 그런 것을 사용하셔요. 그러한 경우 그 특정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원리는 우리가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서 이제 선지자 시대를 열려고 합니다. 선지자 시대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데오파니 시대요. 직접 현현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시대를 끝내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시대를 여두려고 해요. 그러면 그 선지자 시대, 사사기에서 선지자 시대로 넘어갈 때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선지자가요,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의 엄마는 어떤 어머니였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한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나의 수치를 이와 같이 벗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 아들 사무엘을 일찍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성전에 드리고 그 아들로 사무엘의 선지자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한나라는 여인을 썼는데 선지자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때 한나의 개인적인 수치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건은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룻기, 나오미가 결국 며느리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룻이 낳았다라고 말 안 해요.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룻기 4장 7절에 보면, 그런데 그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합니다. 그 오벳은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왕국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속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고 그 속에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있는데,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룰 때 분명 이 두 여인을 사용했고, 이 룻이라는 여인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오는 그 영광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예언이 성취되고 약속이 성취되어졌을 할 때 특정 개인의 문제도 돌아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히브리서 4장 15절로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도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와 같이 기꺼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언제요? 하나님이 자신의 강대한 뜻을 이룰 때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추구할 때 하나님이 분명 오늘 엘리사벳, 사가랴, 마리아, 세례 요한, 예수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는 듯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또한 그 사용하시는 인생의 개인적인 문제도 수치도 부끄러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예언의 성취 때 이와 같이 쓰임받기를 갈망하며 그 속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일지라도 그것까지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가랴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가 이루어지기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엘리사벳이 어떻게 믿음으로 경건함으로 응답하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 속에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그 백성의 태도요, 영적인 경건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자신의 교만이나 헛된 허영심이라든가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게 하시며, 또 그 속에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